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편지 서두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았고 또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그분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사귐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아버지들, 청년들, 아이들, 각 세대를 부르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각 세대가 잘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신 어른들이 있고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헌신하는 청년들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는 자라나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 많은 청년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 그만큼 힘이 있고 생동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년으로 번역된 헬라어 네아니스코스는 주로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이부터 어떤 나이까지 속하는지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 20세에서 40세 정도의 나이를 지칭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소망교회 청년부는 19세 이상부터 30세 이하 청년들이 소속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보면 단체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 카톡방에 등록된 이 나이대에 속하는 청년들이 약 60여 명 됩니다. 이동하고 없는 친구들 제외해도 50여 명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찬양대로 또 교사로 또 청년부 안에서 리더 임원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청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더욱더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가 청년들의 헌신과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을 알고 믿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원과 축복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들, 또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세 세대로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원의 말씀들이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어떤 특정한 세대에 한정할 수 없는 내용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 용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악한 자를 이겼다는 승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경험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양한 세대에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이미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잘못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면서 살면 좋겠지만 우리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연약한 자라나는 자녀들은 때로 사소한 잘못에도 사소한 죄에도 크게 낙심하고 또 크게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못 갈 것 같아. 이제 하나님이 날 싫어하실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사무실에 갔더니 아동부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을 하는가 들어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다.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질문들을 참 많이 하더군요. 사소한 단어 하나하나 그 의미를 호기심을 가지고 알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또 우리 청년 선생님도 그것을 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고 저는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대언자가 있다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강한 자로 자랄 것입니다. 13절에 이어서 어른들 아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서 말하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씀하신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표현은 단지 누구를 알게 되었다거나 누구를 사귀게 되었다,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고 말할 때는 곧 그분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어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또 무엇인가를 계획하는 분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들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같은 세대에서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사귐,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깊은 사귐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행하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보여주신 그대로 사랑할 때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또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진실이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자녀를 두신 많은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든 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길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 여기 함께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나가길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기와 다툼들이 이 젊은이들이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을 따라 사랑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증거될 것입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4절에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이 청년들이 강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청년 지체들 모두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일에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영적인 강함은 단지 젊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이하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고 한창 힘이 있는 나이인데도 피곤하고 무력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젊다고 다 힘이 있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늘 피곤하고 지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청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청년부에서 여러분 몇 달 전부터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그 모임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금요예배 말씀도 있고 또 성경 조별로 공부하는 성경 공부도 있지만 매일 말씀 속에 거하는 청년들이 되어야겠다. 매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청년들이 되어야겠다. 그런 소망 가운데, 그런 기도 가운데 이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감사하게도 참여하고 또 이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리더들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한 내용을 카톡으로 저에게 가끔씩 나눠줍니다. 저는 그 말씀 묵상한 내용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과 큰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저에겐 그 나눔들이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이 청년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은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어떤 특정한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이 세상의 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상들, 요한 사도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뜻으로 악한 자 혹은 세상을 말할 때는 끊임없이 자신을 채워가고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과 이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이 있으면서도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는 욕심을 악한 자 혹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를 향한 미움을 악한 자 혹은 세상이라고 요한 사도는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세상의 악함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육신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들, 더 높아지고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자랑들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실히 행하셨고 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안에 영원히 남는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을 이겨야 한다.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곧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큰 꿈을 꾸고 또 위대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 자체를 여러분 어떻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의 때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말씀드린 바 있듯이 저는 청년들 여러분 모두가 누구보다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또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이 육신의 안목, 세상의 정욕, 세상의 자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삶의 지표로 삼고 기도하며 이루어야 할 방향을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이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이루고 싶었던 하는 일들이 잘 되며 또 이제 된 것 같다는 그런 행복과 만족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크고 영원히 남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며 가진 것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룬 것이 많고 또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있는 교제, 사귐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남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 너 하나님께 이끌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말씀대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도나무에 붙은 그 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도 이 세상의 모든 욕망들도 지나갈 것입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 또 오늘 특별히 헌신하는 청년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남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